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새 아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이 마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병든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치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인도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2022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대망의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는 좀 유난히도 많은 사람들이 더 애타게 기다렸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년이 넘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2022년도를 올해를 더 기다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꿈을 꿉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기술을 개발합니다. 과학을 더 발전시킵니다. 또 제도를 바꿉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자연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 앞에 자신의 소망을 빌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해마다 마지막 날만 되면 강원도 그 정동진 바닷가 갑니다. 왜 가는지 아시죠?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새해에 처음으로 떠오르는 그 해를 보기 위해서 갑니다. 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금지를 시켜서 그 정동진 그 모래사장에 사람들이 없었는데 올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또 높은 산 꼭대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 시간을 그 해돋이를 보면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해를 보면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자기의 소망을 비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모습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태양이라든가 달 같은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냥 물질입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사람을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고작 그 물질인 태양과 달에게, 우리의 인격체인 우리가 그 물질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소망을 빈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로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연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태양과
산과 그 돌덩어리 앞에서 자신의 소망을 빌면서 1년을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그것에 다 눌려 산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이 드라마를 보고 너무나 흠뻑 빠져 있대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러한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낭만적이고 감성적이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비교적 많은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그 뉴욕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뉴욕의 지하철 가면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근데 한국에 있는 그 지하철 얼마나 깨끗합니까? 또 우리나라도 물론 지금에 아주 끔찍한 사고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치안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또 거리도 깨끗하고 비교적 사람들이 질서도 잘 지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캄캄한 터널 안에 갇혀 있어서 서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그 화려한 조명과 그런 어떤 감성적인 겉모습만 보고 우리 한국을 본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바라볼 때 그러한 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점점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그러한 진짜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죄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어떤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온갖 악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은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과 기술과 어떤 제도라든가 어떤 인프라들이 아무리 많이 발전을 해도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세상은 절대로 선하게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습만 어떤 법과 제도와 과학과 기술과 인프라 이런 모든 것들이 최고조로 발달한다고 해도 이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다시 우리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선한 세계로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통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고통의 세상에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불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즉 외부로부터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의 지혜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노력을 해서 지혜를 발동시키건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건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가짜 진리입니다. 진짜 진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지만 그래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에게 2022년도라는 그런 약속의 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농사를 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는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만의 약속의 희망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곳에 출발할 때는 반드시 점검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달리기 선수가 출발선에 딱 섰을 때
여러 가지 심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시작하는 출발선에 섰을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영적인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출발하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어떤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사십니까? 좀 황당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왜 사세요? 예.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왜 사냐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예. 그냥 세상 말로 그냥 웃지요 이렇게 할 것입니까? 흔히들 하는 말이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웃는지 아십니까? 그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 그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소리를 하며 그냥 웃음으로 넘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냥 죽음이 찾아오면 죽음을 맞이하고 그냥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또 죽음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이러한 사상들은 다 허상입니다. 허상, 다 신기루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거나 무상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 가운데 고생하면서 살다가 그냥 죽어서 먼지로 변하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 그리고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1643년에 영국의 종교회의에서 그 신앙 고백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른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목적, 즉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으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내용을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의미를 알건 모르건 좋아하건 싫고 그걸 떠나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인간이 저런 목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리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리고 또 전하고 선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아주 본질적인 의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삶의 형태는 바로 저 본질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직장을 갖건 무슨 일을 하건 뭘 하든지 간에 저 본질로부터 다 가지치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광만 받으시는 아주 권위주의적인 분이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꼭두각시네요. 우리는 그냥 인형이네요, 인형. 하나님은 그런 권위주의적이신 분이고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냥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이해는 가겠지만 그럼 나는 뭐지? 나는 꼭두각시인가? 나는 그냥 인형인가?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그런 단순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태어난 기계라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매우 기뻐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사람인 우리에게도 당신의 그 영광과 존귀를 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 존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다스림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참 시편 8편은 시편 중에서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창조했지만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우리의 머리 위에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다윗은 그 수천 년 전에 바로 이러한 인간론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었는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삶 가운데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존귀를 우리에게도 다시 돌려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그 목표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분명한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땅의 목표였던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당연히 할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목표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군대를 편성하고 무기를 만들고 조직을 정보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또 군사 전략을 짜는 것이 그들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가 분명할 때 사람은 할 일이 생깁니다. 단 그 목표는 선한 것이어야 하고 또 선한 방법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공과 물질과 안락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내가 왜 성공해야 하는지 그걸 묻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참 잘해요. 나에게도 꿈이 있다고 합니다. 목적과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목적과 목표 안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 안에 계시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낱 자기의 야망, 그냥 자기의 그 욕심과 자기의 자신만의 그 안락함을,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한 그냥 몸부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더 이상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늘 끌려다닙니다. 욕심에 끌려다니고 행복에 끌려다니고 안락함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적 안에 계시다면 오히려 이 험악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품은 자들은 환난을 이기고 마지막에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품은 자들은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믿고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거듭 말하는 게 있어요. 아유, 하나님, 우리가 뭐 규모가 그냥 한 번만 얘기하면 됐지.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른 곳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간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민족입니다. 아직도 애굽은 탈출했지만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무려 400년 동안, 4세기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으니 얼마나 그 노예 근성이 남아있겠어요? 늘 눈치를 보며 늘 겁이 있어요.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 앞에는 늘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신뢰하는 믿음도 사실 부족한 상태예요. 막상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상을 찾거나 태양을 찾거나 달림을 찾거나 돌을 찾아가거나 큰 산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합지졸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강대한 국가, 가나안 땅과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하라고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으로 훈련을 받지도 못했어요. 이렇다 할 만한 무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저 가나안 땅, 저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정복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바로 저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함을 가져도 돼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한테 어떤 어마어마한 무기를 주면서 야, 겁먹을 거 없어,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서 군인들을 첨가시켜 주셔서 군인들을 보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전술 전략을 하나님은 뭐 알려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수준입니까? 천국 들어가기 위한 믿음,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소원,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그런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이라면 조금 더 성장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는 더 큰 성장, 생명을 걸고 그 믿음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여러분 어떻게 이겼습니까? 물맷돌 던져서 이긴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표면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다윗의 믿음이 바로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저렇게 생명을 건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배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나는 담대할 수 있다는, 저는 생명을 건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 이 세상에서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담대함과 세상에 말하는 담대함은 엄연하게 구별됩니다. 세상은 죄를 짓고도 죄를 가리는 그런 뻔뻔함과 이중성을 갖고 배짱이 있다, 담대하다, 그렇게 말하고 그걸 되게 칭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정직한 담대함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진정한 담대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온통 기회주의자들 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담대함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는 담대함, 자신의 재력을 의지하는, 자신의 인맥을 의지하는,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는 담대함이지, 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22년도를 출발할 때 우리는 어떻게 출발해야 합니까? 자,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하라고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정보력입니까? 어떤 학력입니까? 어떤 재력입니까? 아니면 어떤 교회의 크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도덕과 윤리입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우선시되어지고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이 세상도 갖고 있고 우리도 갖고 있는 그런 거 말고요, 뭐 재력이라든가 어떤 숫자라든가 이런 거 말고요, 세상은 가질 수 없는 그 단 한 가지, 그걸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 이 능력은 세상을 능히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을 책망할 수 있으며 상처 입은 자들에게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의 힘, 바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바뀌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소멸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세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벌써 3월 9일이면 벌써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이라 말하는 그 대통령이라는 것도요, 5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권력은 여러분 허무한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마치 영원히 할 것 같이 요란법석을 떨지만 그 권력이 사라질 때는 소리소문 없이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동원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이 사람을 파멸 가운데로 몰고 가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백성들을 핍박하는 저 북한의 공산정권이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1위로 계속 수년간 선정되는 나라, 저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에 십자가를 세운 저 교회가 합법적으로 속히 세워지기를 우리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같은 민족인 우리는요, 항상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사명감이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숙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임진강 밑에 사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아무리 살기 힘들다고 몸부림을 쳐도요, 교회 간다고 사형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요, 죽진 않아요. 사형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강제노동소에 끌려가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는 기도하실 때 북한의 주민을 위해서, 북한의 저 지하교회를 위해서, 또 북한의 저 공산 정권을 위해서, 그것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어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권력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힘은 힘 중에 힘이고, 그 힘은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이 세상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이기신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우린 세상을 이기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의 그 부활을 오히려 증거하며 자기의 생명을 걸고 순교자의 그 길에 앞에 갔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그 유대인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 걸 각오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창피합니까?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두렵습니까? 창피합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창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끌고 갑니다. 이끌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슬픔 가운데서, 나의 상처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우 자기 혼자 천국 들어가는 믿음, 그걸 뛰어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담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모두 뚫고 나가시기를 저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기도가 참 많이 있겠지만 가장 우선시해야 할 기도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그저 원망과 탄식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승리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실력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 전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새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분히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오염된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날마다 성령을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